저로 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부터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 냅시다. 그런데 저희 만인교회는 참 전도에 열심 내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기도 드리고 전도 나가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보상지역에 책정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오송 생명 제2과학단지의 종교부지가 불화되어지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회의 기본인 기도와 전도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열심히 전도에 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역시 전도,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만인교회가 아니었을 때는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었습니다. 만인교회 담임 목회가 시작되면서 교회 부흥은 전도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읽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만 3개월 동안 읽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드려서 나가서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전도 못 하시는 분들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전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전도하시고 대신에 만인 교회적으로는 전도의 수준, 전도의 질이 향상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열심 내는 만인교회를 더 크게 축복을 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전도의 위축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연단 가운데에서 전도 실력이 향상되고 전도의 수준이 향상되어서 주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남은 렘넌트 마지막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주님께 부름을 받아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믿음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항상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항상 준비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당신들을 들어서 쓰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하여서 천국의 숫자를 늘리고 지옥의 숫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하늘의 공적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적 복음전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면 참 좋겠는데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아야 사도행전적 복음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하였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걸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 위정자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심의 핵심을 두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 날이 생명을 주신 날이며 이 날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주일이 되면서 시작의 기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적 복음전도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전도가 시작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능력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한 자리에서 3,000명 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심을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라면은 다시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서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열정, 주님 은혜 감사,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 발걸음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복음 전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적 복음 전도는 전도자가 먼저 기도를 통해 영역 충전으로 능력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세워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세워질 때 초대교회 그때, 아니 그 이상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그 능력은 언제나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고, 성경상에 나타났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많은 교회에서도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정말 바라는 그러한 심정에 우리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복음 전파 전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그 능력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왜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전도하는 자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에 대해 성경의 약속을 중심으로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전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전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항상 전도를 해야 합니까?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전도자들에게 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아들격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역시 전도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엄명인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루어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 전도는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우리의 삶을 이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분량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복음 전도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복음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맞바꾸겠느냐.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규정한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호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생명, 목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과 같은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도 이 전도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열심히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성도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하나님의 심정은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를 떼어놓는 것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얼마나 간섭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보호를 받는 놀라운 은총의 삶은 바로 전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전도를 주님께서는 우리 만인교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품고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나라를 품고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만인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품게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박차를 가하면서 만인교회여 감사하노라 전 열방의 현수막 프랜카드가 널려 붙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주몽의 후예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활 쏘는 데는 세계 1인 국가 아닙니까? 양궁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양궁이 세계 1위입니다. 이 활을 쏘는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16년 동안 운동하면서 특별히 태릉 선수촌에서 각 제 분야 파트에서 운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양궁 선수들이 훈련받는 건 여러분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선수촌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보았는데요. 한 손으로는 활을 잡습니다. 한 손으로는 활을 잡아요. 주보를 잡지 않고 활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뭐를 잡냐면 화살을 잡고 시위를 당깁니다.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번갈아서 아멘 할 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당기고 놓고 하다가요, 이제 코치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검사를 받냐면요, 시위를 당기고 나서, 여러분들 그 모습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이 시위를 당기는 팔이요, 수평이 위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수평이 정확하게 잡힙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당기고 한 5초나 10초 동안 이렇게 있어야 돼요. 다다다다다다 떨리는 상태에 힘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코치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종이컵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요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물컵에 이 종이컵이 흔들린다거나 물이 담겨있는 물이 흔들리면은요, 퇴짜입니다. 퇴짜. 그러면 다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거기에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쪽 팔에 약간의 요동만 있어도 시위를 떠난 화살이
만약에 가서 맞을 때는요, 약간 떨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기본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워킹을 하는 이 모델들이 있잖아요. 모델 훈련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거는 물컵을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걷습니다. 굉장히 요란하게 걸어요. 근데 물컵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세하게 보면은요, 중심을 흐트러짐이 없어요. 헤드, 머리, 그리고 가슴, 이 숄더, 어깨, 여기서 허리까지 정확하게 안 움직입니다. 나머지 부분으로 워킹이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이 잘 이루어졌을 때 검사가 무사히 통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난 후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 새벽기도, 봉사헌신, 충성 등 여러 가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성도로서 마지막 검사를 받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 전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의 마지막 관문인 전도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님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힘들게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왜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이루어 드리고 났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좋고 더 놀라운 것으로 축복을 해주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외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자와 아이를 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들,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전도에 힘쓸 때 이 사도행전적인 그 사건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교훈을 얻으면 참 좋은데요, 전도자는 먼저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흔들림이 없고 목적하였던 것을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스운 이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설날에 목표를 적인 글이 책상 위에 있는데 이것을 목사님이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즉 이렇습니다. 9시 김암계 장로님 세배 가로 열고 10,000원, 10시 송암계 권사님 세배 가로 열고 30,000원, 이분은 조금 부자. 11시 나암계 집사님 세배, 이분은 더 부자니까 100,000원. 이렇게 쭉 세배 계획을 세워놓고 제일 밑에 선을 쭉 그어놓은 다음에 총 12명, 가로 열고 목표 300,000원, 이렇게 딱 써놓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
칼 카메라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설날이 되니까 그 시간표대로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그렇게 계획되어진 분들이 촥촥촥 오셔서 이제 이 목회자 아드님이 이렇게 자녀가 세배를 하고 결국은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원하는 30만 원을 수입을 소나기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아버님께 찾아갑니다. 아빠, 저 오늘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바보야, 그러지 말고 아빠 마음에 들면 아빠가 그 카메라 당장 사줄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믿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온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축복, 야곱의 축복처럼 담장을 넘어서 그의 주변이 기름지게 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된다면 이것은 도둑질 맞지 아니하고 이것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의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여쭤볼까요? 보트와 요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자와 요자의 차이다라는 이런 대답 마시고요. 보트는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젓는 만큼 움직여 가는 것이 보트입니다. 그런데 요트는요, 바람을 이용해서 돛대를 쫙 흔들기만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이 요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서 정말 보트 같은 인생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순풍에 돛단 듯이 자연스럽게 정말 이 움직일 수 있는 요트의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흥겹고 기쁘고 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만인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트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요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는 보트 같은 신앙생활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순풍을 타고 달리는 요트 같은 신앙이 될 때 더 만족하고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어떠한 멘트를 써야 될 것인가를 이제 궁리를 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드리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들, 준비되어지는 간증을 가지고 내가 맹인이었다. 그런데 눈 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인교회는요, 저와 함께하는 가운데 12년의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12년 기간 동안 우리 만인교회는요 13가지 크고 작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쉬지 않고 성도가 한 분이 되건 두 분이 되건 같이 전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만인교회 부흥을 맡기면서 열심히 내었을 때 하나님은 갖가지 전도의 실제적인 멘트를 재료로 주시면서 13가지의 이 기적의 주인공들을 배출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벙어리에 말문이 트였습니다. 13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던 아들이 일본에서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뇌종양으로 중병에 걸린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시대나 있을 법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가 이곳 만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와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장암 말기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습니다. 후두암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하면은 전도 대상자에게 이런 것들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재료로 13명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도되어져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부흥을 위한 복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회자 자랑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자랑하면서 만인교회 자랑하고 교회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도의 모습을 활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 성도 축복, 그리고 주님의 나라 지경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인교회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성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바라옵기는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놓고 만인교회 자랑인 새벽 예배, 저녁 만인 비전 기도에 나와서 기도에 불을 붙이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드린 후에 만나서는 예수님, 교회, 담임 목회자 자랑을 하면서 전도하게 될 때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도하여서 상급 받으십다. 시작.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복음 전파, 전도하게 될 때.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게 따르는 상급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도 전도자의 상급을 운운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듯이 내가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기에 전도자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많은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면류관의 종류를 한번 보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주어진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면류관을 욕심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전도를 생략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아울러 상급으로 많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전도로 보냈으며 선한 싸움, 전도 선교의 삶을 마치자 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비록 세상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은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행전적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에서 선교 국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는 목숨의 위태로움이 있는 국가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이 나라는 복음이 만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전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 내 마음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너무나 이 구원에 의한 역사가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어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그 전도, 이것으로 빚진 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빚 갚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책임 추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무엇부터 전도부터 철저히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또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 이 시대에 있어서 내 마음가짐,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요 개척을 시작하면서 단독 목회를 계획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에서 머릿속에서 열심히 교회는 부흥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이 패스토 미니스트리 플랜에 있어서 목회 계획에 있어서는 전도의 시간은 쏙 빼버렸다. 여러분들 부흥이 그 교회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인교회 목회 플랜에는 1년 365일 매일 전도가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들 일단 축복받는 교회를 선택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전도한다고 핍박하고, 예전에는 제가 처음 만인교회 내려왔을 때는 부정물도 뿌리고 왕소금도 뿌려서 아따가 하면서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누가 전도하더라도 어느 누가 방해 회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해 회방이 내 마음속에서 전도는 해야 되는데 전도 플랜 계획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전도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도 전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의 열정 시키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외면하면서 성령 사역의 회방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전파 전도에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각종 면류관과 상급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하지 않을 때에는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자에겐 큰 상급이 있는 반면에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의 일 맡은 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 피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책임을 지는 전가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내 앞에 지나가는 자, 내 가족, 내 일가, 내 친척, 내 친지들에게까지 예수님,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한마디에 이 전도 이 용어가 엄청난 미래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위를 떠난 화살, 흔들림의 요동이 얼마만큼 줄여주느냐에 따라서 관역에 가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마디 복음 전파 전도하였을 때 이후에 임하는 엄청난 파장에 의한 축복,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입 벌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 영혼이 멸망받아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만인가족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복음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전도하는 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게 될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복음 전도자에게 따른 여러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복음 전도하지 않을 때에는 화가 임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였던 거죠.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자 결단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화가 누구에게로 임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만인교회는 다른 거 부담을 드리는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담은 무지하게 드립니다. 기도의 부담 있어야 됩니다. 선교의 부담, 전도의 부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보시고 누구분들은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최고 균형 잡히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 열심히 복음 전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 복음 전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비친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데 열심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며 또 교회 부흥시키고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친나의 선교 사역 위에, 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선교 사역지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